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도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런 믿음은 나중에 예수님의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도마처럼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주인으로 믿으면 사실 예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굴복하면 내 인생에 손해가 되지 않느냐. 손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야지, 놀러 못 가지. 뭐 하여튼 손해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도 함께 주세요. 그 축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데 오늘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수를 달라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생수는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는 그냥 우리가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그 생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생수를 얘기하는, 우리 인생의 생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에게 갈증 날 때 꼭 먹어야 되는 그 생수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정말 갈증이 있어요. 뭔가 답답한 게 있어요. 사실은 살아보면 알아. 안 살아보면 몰라요. 처음에 나도 처음에는 뭐 인생이 즐겁고 좋은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면 볼수록 뭔가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되고. 그런데 그것이 갈증이에요. 인생의 갈증입니다.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써요. 어떤 사람들은 막 남편을 막 5명 바꿔서 이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어떤 분들은 막 돈 벌고 뭐 성공하면 되나 싶어.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그거는 갈증을 해결 못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게임을 해, 게임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시도 때도 없이 게임을 해요. 게임 해봐야 뭐 잠도 못 자고 뭐 이렇게 불면증 걸리고 사실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 갈증이 더 많아져요. 그런 것은요, 오히려 바닷물 먹는 거하고 비슷해요. 갈증 난다고 바닷물 먹으면 갈증이 더 심해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뭐 쾌락, 뭐 마약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도박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막 좀 갈증을 채워보려고 해요. 그래도 갈증이 안 채워집니다. 어쨌든 그 갈증은요, 오직 예수님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갈증이 해결돼야 인생이 풀리기 시작해요. 갈증 해결 안 됐는데 뭐 물이 지금 물 한 모금 마셔야 되는데 물을 못 마시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이게 아사막에서 막 물 안 먹어요. 뭐 진수성찬 뭐 이런 거 해놔도 물 한 모금 안 마시면 아무것도 못 해요. 저는 꼭 밥 먹기 전에 물 먹어야 돼요. 물 먹어야 뭐 다른 것도 이렇게 하고 싶고 또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십니다. 이 생수는 영원한 생수예요. 영원한 생수. 한 번 먹게 되면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게 되는 그런 생수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우리가 목마름이 사라져야 돼요. 목마름이. 이거는요, 뭐 성공, 어떤 종교 이런 걸로 목마름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목마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만나고 난 뒤에 계속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예수 믿는다고 뭐 그냥 이제 구원받았다고 천국 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계속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요. 또 뭐 매일 또 이렇게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영을 채워주고 마음을 채워주고 우리를 정말 시원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십니다. 우리 공기를 우리가 한번 마시면 끝나지 않잖아요. 공기 마시고 시원하다 그러고 다시는 숨 안 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쁨이 생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생긴 것처럼 이분도 우리도 예수님 만날 때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그때부터 삶의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갈증이 사라져요. 인생이 쉴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계속 무엇인가 찾게 되지 않고 어떤 분들은 밤만 되면 자꾸 야식을 먹으려고 그래요. 통닭도 먹고 살찌는데 이것도 먹고 어떨 때는 쇼핑을 해요. 막 이것도 사고 그래도 안 채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요,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창의적 생각이 생기고요. 그리고 삶의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생수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19절 말씀 목소리를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아멘. 아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니까 선지자예요. 말하는 게 좀 달라. 우리가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 세 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자가 있어야 돼요. 리더자. 그 왕이 리더자예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자예요. 이 선지자가 있어야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인도하는 자예요.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자유로워져요. 진리 모르면 가도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간증했던 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제안 받았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쁜 대로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판단을 정확하게 합니다.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인생이 바뀌어요. 판단을 정확하게. 잘못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뭐 메모지 쓰는 사람도 기록장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기록장 쓰면 좋습니다. 기록장 첫 번째 쓰는 게 뭐냐면 인생의 목표를 제가 적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뭐냐?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오늘 밤에 예수님이 내게 잘했다, 작게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요. 매일.
다르게 적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어떤 분들은 춘천 한마음교회에서는 인생의 목표를 전도에 둬, 영혼 구원에 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게 가장 그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약간 포괄적인 목표를 잡았어요. 예수님이 내게 칭찬합니다. 오늘 저녁에. 그렇게 오늘을 살면 나중에 천국 갔어도 우리 보고 아이고 잘했다 칭찬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칭찬 못 받았는데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칭찬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적어야 되는데 인생의 목표를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선지자십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예수님이 없으면 진리도 모르고 헛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헛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서울대 학생 중에 공산주의가 그렇게 많은 거는 몰랐어요. 공산주의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유교 사변 조금 지나가지고 공산주의 굉장히 많았어요. 공산주의자는요, 무신론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뿐만 신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디 저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원래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신본주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점자 인본주의가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인본주의가 지나치게 나간 것이 공산주의예요. 신 자체가 없다고 딱 얘기한 거예요. 그걸 만드는 마르크스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목사 아들입니다. 성경 다 알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굉장히 아펜이라고 그러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본주의고 그들은 완전 인본주의에서 극단적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진리를 알 수 없고 또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만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꼭 와가지고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를 가장 중요한 자기의 어떤 구원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야 자기 인생이 풀릴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계속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내 삶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 그 중에서 진짜로 왕, 선지자, 제사장이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 예배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도 풀어주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만 이렇게 구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 죄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이 죄예요. 떨어진 것. 우리 자식들도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게 죄예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무지로부터 구원하고요. 또 우리를 리더자가 없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리더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리더자가 있으면 리더자에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리더자가 없으면 인생이 어디 갈지 몰라요. 오늘 우리 간증회 이분들도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108배 했다가 또 뭐 점쟁이 돼 가지고 또 이렇게 뭐 하라고 했겠네요. 펄떡펄떡 몇 번 뛰고 저도 옛날에 철학책을 인생의 길을 잘 모르니까 막 책을 통해서 또 인생의 길을 찾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을 진짜 가르쳐 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그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을 받았죠. 너무 기쁜 나머지 동네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동네가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의 짐이 풀리게 돼요. 다른 것으로는 인생의 짐이 안 풀립니다.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벌면 될 거야. 어떤 분은 건강하면 될 거야.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 될 거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얼굴이 좀 잘생겼으면 됐을 거야. 잘생겨도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야 되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삶에 성공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 우리 형님 보니까 성공을 좋아하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 대학 교수까지 됐어요. 또 뭐 내 동생도 마찬가지. 열심히 하니까 뭔가 되더라고요. 성공을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3, 40년 이렇게 지켜보니까 뭐 성공해도 뭐 별거 없더라고 보니까. 성공해도 별거 없어요. 지금 진짜예요. 성공해도 별거 없어요. 우리 아버님도 옛날에 성공했다 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다 돌아가셨어요. 성공을 했는데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다 돌아갔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삶의 짐으로부터 또 지옥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인생에 우리가 세 가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목마른 삶에서 생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모든 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삶의 모든 짐에서 무지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